샬롬.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기 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임태진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봅니다. 오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신앙의 여정에서 수차례 경험하여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따릅니다. 내가 원하는 사인을 기다린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규격, 내가 그리는 계획에 부합한 방향이라면 당연한 하나님의 사인이라 적극적으로 취하고, 내가 미처 가늠하지 못하는, 미처 준비할 수 없는 안 좋은 방향이라면 그것은 당연지사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내가 추구하는 사인의 방향대로 삶이 풀리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찾아왔어 라고 치부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은 하지만 나의 마음에는 그래도 좋은 길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형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섬겨왔던 부분이 정작 마주하게 된 현실과 어긋날 때 좌절과 낭만과 혼돈이 왔던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와 마음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인지가 되셨다면 우리 광야의 삶 속에서 오늘 메시지의 주인공인 룻을 통해 환기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어가는 세 번째 이방 여인 룻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본 관점에서의 차이와 머리와 가슴 따로의 왜곡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좁은 길을 그대로 갔던 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았던 룻이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머리와 가슴이 온전히 좁은 길을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진정한 형통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인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여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비밀로 쌓여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린 마치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같은 상황을 내시고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입장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룻의 삶에서는 룻이 생각의 고삐를 풀 시간도 없이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휘몰아 가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죠. 모압 여인 룻이 시집갈 때 이미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잃고 돌아가시고 없는 상태에서 남편과 결혼하였고, 어떤 특별한 연고 없이 룻의 남편과 아주버니 모두 죽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안정적이어야 하고 보호를 받으며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룻이 밖에서 일하는 일은 전무하였을 테고, 또 그 당시에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모압 여인인 룻은 자신의 동네에서도 이런 처지에서 살아가기 버거웠을 뿐 아니라 더욱이 모압을 떠나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기에 어떤 대안도 없는 사방이 꽉꽉 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동서인 오르바처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할 기회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거죠. 고향 땅 모압에서 살면 부모, 친척도 있고 자라오면서 형성된 인맥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기대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루아침 가장이 되었으니 더더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어떤 신앙인이라도 자연스레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 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죠. 이처럼 현실적인 유일한 방안은 슬프지만 정들었던 시어머니를 떠나 보내고 내 살 길을 찾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인 시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것을 선택하죠. 룻의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체감해 볼까요? 당장 이국 땅에서의 취업 준비도 채 되지 않는 상태로 해외 이민을 준비해 떠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고국, 고향 땅에 시어머니의 재산이나 인맥이 있어 자신과 자신의 부양 가족인 시어머니의 생계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룻의 선택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간 함께한 인고의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시어머니와 함께한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이 상황이 제3자인 룻이 아닌 나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여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런 생각이 쉽게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당장 시월드 안에서 시어머니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버거운데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 평생토록 젊은 나의 삶을 불태우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몇몇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내가 기뻐서 선택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 사이에 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을 보면 룻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좀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강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기본 어근 파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권면하는 뜻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나오미와 룻이 어떤 뉘앙스로 대화를 서로 주고받았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파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나오미는 은근히 며느리가 자신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로만 떠나라고 한 의도가 아니라 진정 자신에게서 떠났으면 하는 의도로 한 말로 룻은 듣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에 시어머니 강권에도 만류하고 시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함께 룻이 돌아갔을 때에 나오미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 하면서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였다고 말한 것을 보아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 오르바와 룻이 지낸다면 괴롭게 될 것이라 내다보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정말 며느리들을 제 길로 가도록 강권하였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아껴서 한 진심의 겉면이었던 거죠. 다시 룻의 선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녀는 왜 현실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막막한 선택을 하여 나오미를 따라갔던 것일까요? 룻기 1장 16절에 룻의 고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루시 나오미에게 강권하지 말라는 대화의 원문에는 키라는 히브리 단어가 붙는데요. 이 단어는 때문에,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문장 앞에 이 단어가 붙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였습니다.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나오미를 보고도 말이죠. 모든 상황에 길이 막혔을 때 룻은 그 길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게 할 어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저 허락된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단순하면서 명료한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뻔히 수많은 불평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오직 그 길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였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찾아 리스크를 어떻게 해서든 감수하는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 길이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 맞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대로 내가 그리스도 닮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인생에 막다른 길을 마주하더라도 다른 여타의 고민들을 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에 걸맞는 고민에 집중하게 되고 망설임 없이 그 길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해 그 모든 막힌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 상황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수하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닮고자 그 하나의 목적대로 따라갔습니다. 계속되는 롯의 이야기를 보며 머리로는 아는 것과 가슴으로부터 행하는 것이 함께하여 하나님만을 선택해 따라간 삶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두고 싶어 하여 롯이 그 길을 선택할 때 롯기의 전개 시점은 나오미에서 롯으로 그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 시점의 변화가 바로 롯기 2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본격적으로 롯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으로 집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좁고 협착한 길이 동반됩니다. 나의 내적 시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인데요. 이 시련은 육적으로 힘든 길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좁은 길을 감수하여 나가는 것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좁은 길은 나로 하여금 말씀만을 의지하도록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데 뜻이 있지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바꾸어 내 삶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내가 따라가야 할 신앙을 잊혀져 가게 혹은 세상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에 온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그 순간이 되면 그때에서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당장 현실 앞에서는 룻을 책임져 줄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한 룻에게
어떻게 해서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룻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은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뜻과 힘을 맞추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를 숨기려 한들 등경 위에 등불처럼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두고 그 빛을 비치게 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로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룻에게 사람들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룻에게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이 가게 되었고 어떻게 보아스의 눈에 띄어 그에게 가게 되었던 걸까요? 모든 환경을 제쳐두고 룻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데 가 있을 뿐인데 룻이 시어머니와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가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된 곳이 우연히도 계대 결혼을 잇게 되는 유력한 후보 보아스의 밭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룻이 계대를 이을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줍도록 합니다. 사람이 선택을 하여 갔다 한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인도하신 따라 간 룻을 보아스는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이고 나오미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계속 이삭을 줍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모압 소녀 룻이 이삭을 안전히 계속 주울 수 있도록 그리고 물을 마실 때 다른 소년들이 길러온 것들을 마시게 하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이 배려에 대해서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 잘 알지도 못한 베들레헴에 온 일들이 모두 알려졌고 이를 하나님께서 알고 상 주신 일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려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배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이 도움이 자신에게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으로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도록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도와주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제자도로 가게 될 때에는 비록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 주셔서 그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이때에는 돕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돕는 보아스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이삭 죽게 하여 모은 보리가 한 에바쯤 되자 예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이상히 여긴 나오미는 룻에게 물어봅니다. 전후좌우 상황을 듣게 된 그녀 역시 이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우연하게도 게대의 결혼에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으니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에서 이제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맺어지게 해줄 중매장이로 그 포지션이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룻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고정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와 같이 중매를 맺는 역할을 하도록 사용하십니다. 나오미 자신의 관점으로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몰랐으나 룻의 상황을 보아하니
나옴이 자신에게 맞추어진 시련 자체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룻에게 맞추어진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다른 이웃을 세워주기 위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섭리를 분별하여 깨달은 예가 나옴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고백같이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련의 결과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내 옆에 사람들을 돕게 되는 도구로서 나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깨닫게 된다면 시련 속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나오미가 무릎을 탁 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처럼 나 또한 그 도구로서의 쓰임을 능동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 즉 나를 도구로 쓰기 위해 날 빚어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선택하여 나아갈 때 먹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셨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나오미를 통해 중매를 서게 하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코치를 받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자기가 부리는 소년들과 함께 있으며 이삭을 주우라고 룻에게 말했다고 나오미는 들었지만 나오미는 오히려 룻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소년들이 아니라 소녀들과 함께 지내며 이삭을 주우라고 했고 다른 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것을 룻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룻기 3장에서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니 계대 결혼을 할 대상자임을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은 곧 보아스를 계대를 이을 유력한 자이니 말씀을 앞세워 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라는 의료였습니다. 나오미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룻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를 꽉 잡아 이행할 때임을 눈치채고 액션을 취하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이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 아직 젊디 젊은 룻을 성급히 취하지 않는데 이런 그의 모습에서 이웃인 룻을 자신보다 헤아리는 마음이 보이고 무엇보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룻이 속한 기업을 잇기 위해서는 보아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기업을 이을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대 결혼의 순서였기 때문이었죠. 당장 눈앞에 아름답고 젊은 여인 룻을 성급히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겼던 보아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룻의 기업을 잇게 하시는가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에 의거해 성문 앞에서 성읍 장로 10명을 청한 뒤 증인으로 세우고 아무개에게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것인지 묻습니다. 룻은 대를 이을 남자로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인 아무개와 맺어질 수 있었으나 아무개는 이를 싫다고 합니다.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상 계대 결혼을 의도한 말씀을 앞세웠다 하더라도 룻과 보아스가 혼인하기에 나오미의 중매에는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이을 것이냐 잇지 않을 것이냐라는 물음에 성경에 아무개라고 기록된 이 친족이란 사람은 과부 나오미와 과부이며 이방 여인인 룻을 식솔로 드리는 것이 자신의 기업의 손해라 여겼기에 이를 거절하고 보아스가 그 기업을 잇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 권리가 양도된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보는 것은 아무개가 룻을 보는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기업 물을 것에 증인이 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상속자를 보아스에게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보아스 또한 그녀가 다말과 같은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자신이 아내도 자식도 손주도 없어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유다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또한 그러한 상황을 감수하며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발자국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리스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 아무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잇도록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눈에 보이는 손해보다 오직 참된 롯의 신앙을 가치로 주목하는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업을 이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아무개와 같은 자가 기록될 곳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아무개라고 기록되어 이름도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말씀을 앞세워 따라가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말씀을 최우선시로 여겨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은밀히 룻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며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룻기를 우리에게 교훈 삼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룻과 같은 인도하심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인이나 표적이 아닌 말씀을 최우선시로 여기며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연결되고 도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광경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룻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기 위해 겪어온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듯이 보아스 또한 오랜 세월 나이는 들어가는데도 그가 찾고자 하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기까지 견뎌왔던 시련과 어려움과 인내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가고 달아보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여 반응했는지, 어려움과 시련을 감수하고 말씀을 최우선시로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의 삶에 일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마땅히 따라가야 할 것을 최우선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계대를 이은 그리스도를 닮았던 지혜의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관하여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